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해와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항상 이 묵상 포인트를 하시면서 멈추어 놓고 잠시 우리가 내 삶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두 번째인데요. 부제가 뭡니까? 세상 염려를 초월해버린 사람. 우리 한번 본문이 좀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양 극단에 그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두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문제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주기도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염려가 되는 것과 염려에 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염려거리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신자가, 성도가 지나친 염려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가요? 바로 첫 번째 보니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에요. 곧 믿음이 작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염려에 빠지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자녀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커서 철이 들고 하면은 부모의 사정을 헤아리고 살피기는 하지만 그 염려에 빠져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 믿음,
키워나가야 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이 염려의 문제가 믿음이 그거는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야 되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불신자와 같이 일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동일하게 심고 땀 흘리고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말씀처럼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또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일반 은혜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여전히 굶주림이 존재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눔과 공급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공산주의처럼 그런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겠죠. 그리고 빈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럼 그것이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또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돌봐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면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것과 환난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의 문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고통과 그런 괴로움의 문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이 염려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이유. 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염려하는 것이 상식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식이 작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생명과 음식,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일용할, 유지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한 것들을 주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 바로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몸과 옷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더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양을 해놓고 네가 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상식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건 믿음을 가진 자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상식 안에서는 우리의 일용할 것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코 염려거리가 될 수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생명과 음식, 몸과 옷, 무엇이 더 중요하냐? 곧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주지 않겠는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거지 굶거나 헐벗어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를 다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 상식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이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염려에 빠져서 시간과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의 의미를요.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는 계획이나 일이 아니라 염려예요. 지금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계획하지 마, 일하지 마 그런 문제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무엇을 하는지 간에요 근심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정도로 몸과 영혼이 상할 정도로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다르지만 다 각종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염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염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걸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상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구하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32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는 건데요. 염려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돼요.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성도든 이방인이든 자신의 보물과 관심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방인들의 염려와 소망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의 문제를 가만히 이면을 돌아보니까 구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구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신자의 삶의 기준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는 신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땅의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구하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의와 대조시켜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배후에는 더욱 근본적인 대조가 있는데요. 그 대조는 그건 뭐냐? 자기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로 그 소망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이 두 가지의 소망은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도리어 각자를 위한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았어요. 직장에서 내가 더 승진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 영적인 우선순위만 우리가 바로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들과 나의 위한 것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나를 먼저 중심으로 내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도 옷을 입고 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축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구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구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가 무엇으로 중심을 두고 사는가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묵상 포인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순간순간 염려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기, 그 염려에 빠지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정말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접목이 되어서 정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